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을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네,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마지막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인데, 바울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점이 언제인지 좀 정확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게 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건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니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삶이다 라고 본다면, 그런 삶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특별히 있었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모든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왜 이토록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죠. 이미 바울 당시에 아주 초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다르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극소수였기 때문에 대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 대세,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4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뭐 이런 직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종의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는 감독과 집사라는 명칭이 나왔지만 에베소서에는 그런 명칭은 나오진 않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 목사와 교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 이런 말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리더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려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고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봉사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그럼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방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읽었던 거짓 교사들, 마귀의 영, 미혹하게 하는 영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에베소서로 말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가 말하면 그것을 쉽게 들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죠. 미혹된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과 16절에만 자란다는 표현이 15절 중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16절 또 뒤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바울의 편지의 목적은 그냥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성도들이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갈등과 문제와 논쟁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려움을 뚫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의 사람들이, 리더들이 세워져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다.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자,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오면 바로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바울도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의 주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물론 여기 정확하게 어떤 음식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한 특징은 유대의 어떤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음식들을 금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그 당시 헬라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시켜 본다면,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 중에서 회심하여 에베소 교회가 생긴 거니까 이 헬라 시대의 문화와 관련되어 본다면 술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음식들을 금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죄된 것들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음식도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막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젊은 여인들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문제는 젊어서 과부가 된 여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결혼하지는 않지만 성생활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란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리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음식을 너무 탐하거나 아니면 음식의 문화가 뭔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나쁜 거야, 그거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3절 후반부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라는 표현을 했지만 혼인을 금하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 단락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혼인을 금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 거니까 결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음식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이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주신 거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지나친 탐욕이나 방탕함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금하거나 반대로 극단으로 이것을 탐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되면 균형 있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오해하는 혹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겠죠.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핵심은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내가 얻어낸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힘써서 벌어서 얻은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이죠. 야,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명품 사고 내가 배불리 먹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으면서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고 즐기면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낭비하면서 방탕하면서 쓰거나 지나치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주인이 될 때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언제냐? 내가 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감사로 모든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을 하냐 안 하냐,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 특정한 음식을 먹냐 안 먹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단락의 결론이잖아요.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세트야말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대화를 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누군가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폭과 그 대화의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짝으로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늘 짝이 되어서 함께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외적인 어떤 특정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계속 충만해져 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비밀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아기 때, 영적인 아기 때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겠죠. 아기들은 필요한 게 많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일까? 뭘 생각하실까?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장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 있지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없어도 우리 삶이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게 좀 부족해도 내 삶은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는 거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결과이겠죠.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걸로 우리의 경건을 측량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측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점 채워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결혼을 통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재생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미혹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이런 외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겠고 때로는 그런 행동들이 좋은 행동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거룩함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그런 교만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교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주소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